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늘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또 막막하고 아픔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싸우고 있죠. 그 외에도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또 하늘문이 열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파데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통도 받고 우리와 같이 때로는 충동도 느끼고 또 우리와 같이 때로는 범죄도 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때로는 하늘문을 닫고 때로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곧 닫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닫힌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정말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당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1월 달이었어요.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5개월, 만 5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 5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생활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생활은 어려워졌고 삶에 막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교회 예배 인원이 줄고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몇몇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와서 함께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찾아온 목사님들 대화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은 이제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제 투잡이라고 하죠.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비전 교회 목사님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었고, 또 한 교회 목사님은 교회는 현상 유지는 괜찮은데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 이자를 감당하느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건이 되지가 못하니까 이제 파송교회에서 되돌아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전했고, 그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인도는 하루에 15,000명의 확진자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나라에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자연 치료되는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인구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 바로 인도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렇죠. 이제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는데 참 걱정됩니다. 마스크 쓰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밥 먹을 때도 밤마다 따르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는데 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점심시간이 굉장히 늦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를 닦다가 또 전염이 될까봐 이도 닦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한 어린이가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벽에 붙여놓아서 이제 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거를 이제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집에서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붙여놓은 거예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웃으면서도 슬픈 내용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지고 힘들었으면 아이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서 눈치껏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도 걸지 않을 정도로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부부끼리 집에서 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싸울 일들이 많고 결국 이혼까지 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문이 닫히고 우리의 일상이 닫힌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둘 위기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혹독하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여인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었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사르밧의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찾아와서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떡 한 덩이를 만들 만한 여유가, 삶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현실이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정서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이어서 계속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 떡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에겐 주변에 그녀를 위로해 줄 그러한 위로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정서적인 공포, 그 결핍 속에서 여인은 날마다 삶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병들었고 병이 위중해지더니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닫힌 것을 넘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까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르밧 여인과 같은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생각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어요. 요즘에는 개업 예배보다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여러분, 흔히 개업할 때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폐업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폐업할 때는 예배 잘 안 드리죠. 개업할 때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축복해줍니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소망을 품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개업해서 열심히 사업하다가 혹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는 그냥 조용히 문 닫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업을 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폐업 예배를 부탁하시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며 폐업 예배를 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또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마음이 우울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 요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때로는 문을 닫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6월 마지막 주 아니면 7월 첫째 주.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예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는 필리핀을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한참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에게 중보기도 편지 요청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어떻게 가서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까 함께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막 열심으로 선교를 준비할 텐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다녀왔던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다시 와주기를 다들 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다녀왔던 선교지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또 미얀마, 태국, 그리고 라오스,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전화상으로 문자로 이렇게 제가 안부를 이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당장 우리도 급하고 당장 내 가정도 급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 머나먼 외국 나라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면서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선교지로 보낸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선교지로 보낸 그런 다른 가족들은 얼마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약한 마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넘어져서 울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쳐다보시며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려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아셨고 삶을 아셨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이 사르밧 여인을 위로하고 그에게 치료함을 주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하늘이 닫혀진 것 같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같고 내 식량통에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넘어서 이웃의 아픔까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엘리야 같은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분 나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전인 같은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은 하늘문이 닫힌 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오히려 환난 날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때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자체가 간증책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다 간증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힐 때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과 18절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17절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하늘문이 닫히는 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17절이 끝나고 18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까지 다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혹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포기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엘리야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질 것이고 기도하면 열려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는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수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 전투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선지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싸움을 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그리고 아스라 선지자는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뛰어놀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쌓아놓은 제단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두 가지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놨는데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가 막 뛰놀면서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닫혀진 하늘문이 있고 그 문이 다시 열려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제단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도 마음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산만하고 거룩한 예배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다시 또 대전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주 지역이 위축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점차적으로 이제 예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데 청년부 예배는 이제 3주째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지난 주간에 30명 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예배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교회 학교 예배도 이제 다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이제 연락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괜찮으니까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면 걱정하시는 겁니다. 아, 맞아요. 걱정되죠. 교회 가면 걱정됩니다. 왜요? TV에서 날마다 교회 가지 말랍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날마다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왠지 위축돼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마스크 다 쓰고 온도 체크하고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그 수칙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교회 가는 거 걱정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식사하시고,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지, 카페 가서 사람들 많은데 또 커피 마시면 또 마스크 벗잖아요. 벗고 또 마시고, 아들 시간 되면 야, 학원 가야지. 학원 가면 또 애들이 다다닥 붙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할 거는 다 하시면서 교회 가는 거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닫혀진 하늘의 문도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내 개인의 하늘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또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불이 확 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붙기 위해서 뭘 부어야 될까요? 기름을 왕창 가서 뭐 석유를 붓든지 휘발유를 붓든지 왕창 부어야 될 텐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져서 여러분 이제 닭 한 마리를 삶아 먹으려고 야외에서 불을 떼면 거기다가 기름을 잘 넣어가지고 불을 활활 태워서 음식을 잘 조리를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애들이 가서 물을 부었으면 아마 혼날 겁니다. 그 애는. 지금 불이 임해야 될 제단에 엘리야가 물을 떠오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내 도랑을 내 이제 통을 가가지고 내 통으로 물을 받아오라고 하고, 내 통을 붓고 또 다시 가서 받아오라고 하고, 내 통을 붓고 또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내 통을 부었어요. 총 몇 통을 부은 겁니까? 총 4, 3, 12, 12통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도랑을 만들었는데 도랑에 물이 막 넘쳐나고 거기다가 또 그 물이 가득 차서 제단에 두루 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불이 임할 그 제단에 왜 물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능히 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의 힘을,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경험을,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그곳에 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 수축하면서 두 번째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준비는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주인, 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물을 부은 거예요. 자, 봐라, 물을 부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붙게 되나 안 붙게 되나 한번 봐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실을 숨길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우면서도 당당하게 그 제단에 물을 붓고, 내가 이곳에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라, 믿음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러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방법과 경험과 생각과 주장, 소교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물을 부은 그런 엘리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여호와의 불이 확 붙었는데, 번제물 탄 것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45절 앞부분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닫혀진 하늘문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남극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혹독한 찬바람이 불고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추위가 몰려오게 돼서 그 남극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대륙에서 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독한 겨울이 되면 해안에서 추운 대륙으로 올라오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뭐냐면 황제 펭귄이랍니다. 황제 펭귄이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황제 펭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황제 펭귄은 왜 남들은 다 피해가는 그런 추위를 찾아가지고 남극으로 올라갈까요? 그것은 천적을 피해서 알을 낳고 또 알을 부화시켜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위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을 부화시켜서 알을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아빠 펭귄이 발 위에 새끼 펭귄을 올려놓고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펭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겁니다. 모여 있으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모여 있어도 맨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들이 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워서 얼 때쯤 되면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이 가운데로 가고 가운데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고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겨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해요. 허들링. 여러분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허들링 하면 황제 펭귄 이야기가 쫙 나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어려운 때를 만날 때일수록 기도의 허들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허들링이 필요해요. 어려움 속에 있고 정말 낭만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좀 여유로워지고 또 내가 또 어려우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허들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황제 펭귄과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고 기도의 허들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라면 반드시 닫혀진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조의